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데 이 주보 옆에 있는 거 보이죠? 이거 해서 여러분들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어르신분들도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역시 우리 이계영 권사님 할렐루야.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불행의 이유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은 나 돈이 없어. 나는 정말 여자친구가 없어. 오늘 우리 권기훈 형제님 어디 갔나요? 지금 권기훈 형제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서 날마다 살고 있는데 여기 있군요. 네, 나는 정말 그 명예가 없어서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의 욕망.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면은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근데 너 자신 안에 너 자신을 가장 먼저 두는 것, 그래서 너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간음도 있어요, 살인도 있어요, 거짓말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죄의 증상들이고요. 죄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교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보셨어요? 네, 에덴 동산에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개 동산, 꿈 동산 이게 많은데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서 누구를 지었죠? 아담과 이브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제 저랑 같이 채연이도 보세요. 저를 괜찮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차를 마셔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역시 이계영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좋죠.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받나 봐요. 좋은 거예요. 관계를 맺고 사귀어 보니까 우리 장로님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경한단 말이죠.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막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막 들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나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솟구쳐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뭐냐면 이 인격적인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인생 내가 최고야, 내 식대로 살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새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이 있다고요.
온 세상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반역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이면에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죄의 이면에 뭐야?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고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게 있고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건 신학적인 용어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예. 이 절대적인 지배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가 그렇게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굴레 다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뭡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신분 자체가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허망한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불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차여 있어요. 그래 이 감정이 막 밉기도 하고 막 시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욕망이 차 있으니까 의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사단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하여 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이심, 교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에 반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을 향한 죄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가는 곳이 어디에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가는 곳은 어딘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마귀가 지배하는 사단이 사람들을 어디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니까 죽음으로 지옥으로 사단이 왕노릇한다. 이게 죄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통장에 증권에 집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살아가죠. 많이 쌓아두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목숨을 연장하지 못해요. 삼성의 회장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시죠? 병원에 계세요. 돈 가지고 목숨을 연장하지 못해요. 목숨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보에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누가복음 12장 16절 한 부자가 시작 한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동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 되시고 주인인 걸 믿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마치 여러분, 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홍수가 막 났어요. 막 이 한강에서 홍수가 막 났는데 크다란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흙탕물이 되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막 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 강이 물이 막 불어가지고 흙탕물이 된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위에 고무보트를 타고 그 강물을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어요. 근데 고무보트가 돼야 바람이 설설설설 빠지고 있습니다. 물이 고무보트에 채워지고 있어요. 힘은 다 빠져갖고 있고 배는 둥둥 뜨는데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게 이것이 뭐냐면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지훈이가
핸드폰을 들고서 119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원이가 헬리콥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떠내려가는데 옆에다가 아무리 돈을 쌓아둬도,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과 돈이 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고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폭우가 막 몰아치고 이러면 이를 쉴 데가 별로 없어요. 이리떼가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근데 다 양은 있잖아요. 눈이 아주 나쁩니다. 한 치 앞을 잘 못 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낭떠러지로 가기도 쉽고 절벽으로 가기도 쉬운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없나요?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 노트에는 없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구명보트에서 건지셔서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소망을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의 절망, 나의 눈물, 나의 이 못된 성격들, 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이기심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송두리째 싸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살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이렇게 보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늘 여러분들에게 고소해요. 너 이거 와이프랑 싸웠지? 너 아내랑 싸웠지? 너 자녀에게 이렇게 했지? 너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했지? 늘 우리를 고소하는 거죠.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를 보면 어떻게 정죄감이 자꾸 우리들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정죄감이. 그리고 이 정죄감으로 인해서 이 죄는 사망의 법의 가운데 우리를 늘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해방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오늘도 용서하세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머리를 씻고, 마음을 씻고, 입술을 씻고, 손을 씻고 자유를 주시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왔을 때는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세요. 주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저를 씻어주세요.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제 이 생각을 씻어주세요. 나의 이 절망들을 다 씻어주세요.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화냄들, 분냄들, 나의 이 절망들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예수 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7장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거기 보면 이전 것, 그 다음에 새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절망을 가질래요? 희망을 가질래요? 슬픔을 가질래요? 기쁨을 가질래요? 여러분 교만하실래요? 겸손하실래요? 미움과 시기로 살래요? 사랑으로 살래요? 다 알잖아요. 답을 다 알잖아요. 답을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목사님이 아침에 오니까 여기 한전으로 넘어오는데 목련꽃도 아름답게 폈고요. 그 다음에 벚꽃, 개나리. 우리 권사님들 이제 꽃놀이 하러 가셔야죠.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그 겨울을 지났어요. 겨울에 꽃 못 봤잖아요.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봄이 오니까 따뜻한 햇볕도 있고 물도 주었을 것이고 비도 오고 거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자라면서, 꽃들이 자라면서, 나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영양분을 받는데 이 영양분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영양분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만 내가 아름다운 꽃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요. 막 보는데 목사님 일주일 동안 정말 목사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오늘도 도망가야지. 저 숨어서 도망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 장로님 한 주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서 기도하는 걸 너무 기쁘게 여기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데 약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여러분들이 방탕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실패해도 이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이 은혜가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죠.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있죠. 어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애타게 막 쫓아가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애타는 심정으로 그냥 두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 이러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가셨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따뜻한 팔로 안으시며 환영하고
여전히 우리가 삶 속에서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며 때로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서 애타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신학자 중에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 칼 바르트가 엄청나게 많은 책을, 그 수천 면에 달하는 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들을 더욱더 우리들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너가 정말 의인이야, 너 내 정말 자녀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죄를 짓고 왔어요? 안 짓고 왔어요?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의인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여전히 짓고 있는 죄를 뭐라고 그러면 상대적인 지배, 죄의 상대적인 지배라는 걸 말해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끝이 나버렸어요. 우리는 의인의 집에 살고 있어요. 죄의 집에 살고 있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집을 나서면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상대적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소 아세요? 황소. 그러면 한우는 아세요? 먹는 거 다 좋아하시는군요. 한우나 황소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황소는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일하는 소잖아요. 어렸을 때 황소 보면은 대단한 힘이 셉니다. 뭐 우리 송 집사님 저리 가라요. 우리 송 집사님도 헬스도 했고 그랬대지만 황소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이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세는지요. 그리고 이 소죽, 소밥을 황소를 주려면 엄청난 볏집단이 필요해요. 근데 한번 그 황소가 논을 이렇게 또 밭을 가는데, 쟁기를 들고서 가는데 얼마나 힘이 세입니다. 근데 그 황소의 등뼈가, 척추가 딱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의 권세, 이 권세에 어떻게 해요? 그 등뼈를 갈라놓은 거예요. 마귀는 힘이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마귀의 등뼈를 예수님께서 딱 끊어버렸어요. 얘네들 목숨은 살아있어요. 유혹은 하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안에 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 죄의 권세를 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는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 절대적인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걸 자꾸 유혹을 해서 욕심을 부추겨서 이 여러분 눈 있죠? 눈을 겨울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굴러가잖아요. 요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탐심,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굴려가지고 우리 안에 죄의 세력들을 규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규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거하는 죄는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정결케 됩니다. 깨끗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마귀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어려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라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불법이에요. 이 죄가 거하는 것은 불법인데 마귀가 거하는 건 불법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의 절대적인 지배권은 끝나버렸지만 성령이 구하시지만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욕심들이 점점점 자라나고 점점점 마귀가 우리가 이 성령과 더불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의 욕심들이 점점 커지면서 죄의 영향력들이 급격히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아름다운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시인이었죠. 왕이었죠. 다윗이 참 여러분 시편 23편 그런 시 쓸 수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이런 걸로 어떻게 주옥 같은 걸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했죠. 다윗은 어떻게 사랑했냐? 주님, 나는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 소원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한 가지는 정말 알고 있어요. 우리 권기현 형제는 5월 7일 결혼한 거 이게 소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원 뭐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나 이 평생 동안 내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내가 찬양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소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간음도 했어요. 살인도 했어요. 그거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작을 꾸며요. 거짓말도 했다고요. 그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 욕심, 종욕이 살아나도록 방치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격하게 죄가 그 인생을 지배하면서 그런 불법적인 죄들을 행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지만 불신자와 다름없는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목사님이 딸 죽인 거.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힘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은 가변적이에요. 어느 날은 90% 은혜가 막 차요. 여러분들 이 설교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 막 은혜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변적이에요. 근데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 쭉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28년 여인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자, 내가 나았어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네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은 더 무슨 말이에요? 더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사발 물 먹는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 하늘의 온 우주에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반드시 이기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딱 결심하면 쉽지가 않아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자, 위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내려요. 여기 보세요.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딱 해가지고 수영을 밑으로 내려가는 건 어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밑에서부터 이 물을 역류해가지고 올라가는 수영은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러면 이 세상에 흐르는 이 물하고 역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아요. 영적 싸움이 붙어버려요.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고 교회 안 나오고 실컷 놓으면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겠다 결심하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되겠다 할 때부터 마귀는 공격합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무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치하에 있어요. 은혜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려야 돼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니,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 은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 돌파해내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가정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할 줄로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일터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걸 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과 순종.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통로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얘 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파이프. 요만큼 물이 들어오죠. 큰 파이프에 물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 통로예요. 믿음과 순종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다 나와버렸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눈이 띄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또 하나의 통로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붓잖아요. 물을 갖다. 물을 왜 순종, 그런 일이 없어요.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믿음과 순종이 이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이지만 이 은혜의 원천, 은혜가 이게 시작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했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에 딱 쓰면 어떻게 해요? I am nothing. I am nothing. 하나님, 예수님, 나는 안 됩니다. 셀프 서렌더가 일어나요. 자기 항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난 벌레만도 못하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했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게 악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나의 돌짝 같은 마음, 나의 이 모순덩어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덤 같은 입술로 말만 터져나오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을 하는 이 입술 같은 마음,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참회의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든 늘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요. 원수도 아닌데 사람들을 미워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이 십자가 앞에 왔을 때, 정말 그 달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봤을 때 그곳에서 통곡과 참회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부들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참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죄 용서.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회개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죄 용서는 단회적이지만 또한 이 죄 용서는 반복적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시절 때 군대에서 휴가 나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청평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수련을 했는데, 여름 수련회. 청평이면 어떻게 해요? 물들 강이 막 흐르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폭우가요, 엄청 쏟아졌어요. 정말 저는 그 강이 있잖아요. 범람하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죽겠구나 막 할 정도로 계곡에 물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폭우가 터지는 밤에 마이크도 없고 불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하실 같은 데서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온 형제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우린 다 기도가 끝났는데 그 형제만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엄청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상처들, 더러운 마음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던 형제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이 형제를 위한 수련회였고, 정말 이 형제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십자가 앞에서의 그 절망스러웠던 내 모습들,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눈물로 회개로 통과하면 그 뒤에는 찬란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 새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속사람이 아주 강건하게 세워지면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들이 세워지면서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오직 내 인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들이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성도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또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논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그 광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은혜가 메마르고 그 영혼이 견고합니다. 곤고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무력하고 약화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들 책들 많아요. 저도 한때 그런 책들을 보곤 했습니다. 감동도 있고 결심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빠져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쓰레기 같고 더러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은혜로 새롭게 되면 이 모든 책들도 의미가 있지만 은혜가 없이 십자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성공의 의미는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 한번 고린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거기 십자가의 도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 교회도 시작해보고 가정도 시작해보고 여러분의 일터도 시작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더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력은 끝나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참으로 여전히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지었던 상대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보혈로 씻어줘 피를 뿌려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 참으로 완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상처들, 절망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피를 뿌려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피를 우리의 생각 위에 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위에 뿌려주시고 우리의 입술 위에 뿌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생과 손과 발 위에 뿌려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내게 인생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이 시간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지 못,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함들, 기도하지 못했던 교만함들, 게으름들, 하나님 불신앙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했던 마음들, 우리의 그 참으로 부정적인 말들, 판단의 말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옵소서. 우리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머리 위에 뿌려 주옵소서. 우리의 이 못된 마음들, 교만한 마음 위에 뿌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내 자신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모든 마귀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부부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모든 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실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일터를 참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과 우리의 모든 자랑과 교만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귀한 집으로 은혜의 집으로 성도들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귀한 집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오셔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온전한 마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과 온전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로다 은혜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되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일터일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일할 때 정직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또 열매도 풍성히 주셔서 그 열매로 가정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영혼을 살려내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조금 이따 환영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8주 먼저 이일영 집사님 순하고 권기훈 형제님 순은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제 목양실에서 김경식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학교 매주 화요일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레이스 청년 리더 모임 또 청년 모임 또 토요 모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엄청난 지금 변화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2주 동안